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0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3개월이면 2024년이 끝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유달리 독일도 날이 더운 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잠깐 두세 주 덥고 말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길게 더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앞에는 또 덥지 않다가 그래서 날씨 변화가 워낙 심해서 그러다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기 걸린 분도 많고 또 날씨 변화도 심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또 날씨는 좀 춥지만 건강하게 감기 잘 이겨내시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과 또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이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듣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다음에 들을 때는 로마서가 훨씬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1, 2장의 말씀을 계속 살폈는데 1장에서 2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행할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을 말씀을 더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토록 유대인이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겼던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함께 생각해보며 또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무엇이었을까요? 할례는 난지 8일에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행해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했냐 안 했냐로 얘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의식이었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징표였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록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할례로 구별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근데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은 율법의 정의뿐만 아니라 할례의 정의까지도 새롭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징표인 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어요. 할례는 곧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 율법을 어길 때도 자신들은 버려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할례는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결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할례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할례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하라고 하신 거였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할례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보다는 일종의 부적 같은 의미로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례만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비록 육신의 할례는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그가 진정으로 할례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바울의 선포는 충격이자 도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할례에 대해서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칩시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할례도 좋고 뭐 했든 안 했든 뭐 이렇다 저렇다 치고 또 율법 좋아요. 하나님 주신 법 가지고 있다. 좋죠. 근데 그게 나랑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그게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또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할례? 율법? 이건 사실 구약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수천 년 전에, 지금 따지면 한 2000년 전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왜 지금 우리가 쉽게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율법이니 할례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꼭 들어야 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유대인, 할례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본문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명하신 할례가, 율법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이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할례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면적은 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유대인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되죠? 이면적 유대인, 그건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들, 단순히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핏줄을 이어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해가 돼요. 아, 그러면 우리도 해당되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할례는 뭘까? 할례는 마음에 한다?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 역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나타내는 언약 관계의 상징적 징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겁니다. 내가 약속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의 징표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인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 그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을 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 삶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은 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절대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삶에서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아나요?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짜 구원 받은 것 맞아?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면 태어난 자의,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란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마음이 새로워졌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적 결단도 의미하고 의지도 의미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영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또한 간절하게 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이 육신적 할례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할례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야 될 산이 있긴 하지만 그 산을 넘어갈 때조차도 감사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혈통적으로 유대인 된 것이 그렇다면 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징표로 주신 이 할례가 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만일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할례를 행하며 살아온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화날 만도 하거든요. 수천 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동안 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자부심 하나로 할례의 규례를 꼭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럼 우린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기껏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무 무의미하고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인 것, 할례를 받은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뒤편에도 그 큰 다른 유익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큰 것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유익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할례는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징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별을 보면서 점을 쳤습니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의 뜻이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점을 치며 추측했습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 가운데 조금만 힘이 세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해가 보이면 해를, 달이 보이면 달을, 심지어는 나무, 오래된 나무 또는 약간 희미스러운 돌이 있으면 돌을, 또는 짐승을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소위 아구를 하면서 신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그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심했습니다. 그게 고대 전통부터 내려오던 그들만의 신의 뜻을 아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었거든요. 궁금하고 알고 싶었지만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가장해서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성전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알고 싶으면 성전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못 살고 있어. 이러다가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어찌 작은 유익일까요? 창조주의 뜻을 아는 것, 알 수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서 지켜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구약시대 내내 이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알겠지만 때로는 이방인보다 못한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고 유지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그 특권을, 또 그의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맡은 자답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어찌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모일 수 있나요? 더 큰 특권을 누렸기에 그만한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했기에, 아니 이방인보다 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았듯 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첫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첫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썩었으니 그들과 한 약속도 폐기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들과 하신 구원의 약속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3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근본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계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변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것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긴다. 이런 궤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도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한 우리가 죄인 취급받고 심판받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불의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궤변과 질문에 바울이 하나하나 답하는 것이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불만과 계속되는 의문 제기와 궤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면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그들에게 범사에 많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의 선고를 받으면서 이러면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큰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는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근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누구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백하고 또 그래서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지키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사랑하시나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주시긴 하시는 건가요? 내 길에도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맞나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물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크신 유익,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많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그거 진짜 맞아요?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깨달아집니다. 유대인처럼 눈을 감으면 지금 안 되는 것만 보이죠. 하나님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억지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동의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감사하며 또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또 긍휼의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더 자세히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때로 원망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미련함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의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붙드신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